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찌야 왕이 죽은 해에 내가 주께서 높고 위로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자 6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가 2 날개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가 2 날개들로는 자기 2 발을 가렸으며 그가 2 날개들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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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소리친 자의 음성에 문 기둥들이 움직였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본문의 우찌야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우찌야 왕은 유다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유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찌야 왕이 죽으면서 유다는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찌야 왕이 죽은 지 1년째 되던 해에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1절 보십시오. 주께서 높고 위로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며 주이시고 특별히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미 심판하시는 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2절의 그 스랍들은 인격적이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어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3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2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웠기에는 너무도 부당한 존재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2 날개로 2 발을 가린 것은 겸손과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머지 2 날개로는 주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날아다녔던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만군의 주께서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자,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죄악을 보시기에는 너무도 순결하신 분이시며 죄를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너무도 일치하는 그런 본성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전혀 모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스랍들이 거룩하시도다를 3번 외치고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3절 계속 보십시오.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즉 그분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에는 그분의 성품들,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애로우심, 지혜로우심, 선하심,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사랑 등과 또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의 그 창조물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그분의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보면서 그분의 이와 같은 속성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 소리친 자의 음성에 문 기둥들이 움직였고 그 집은 연기로 가득 찼더라.
스랍들이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분을 찬양할 때 진동이 있었죠. 그리고 성전이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 혹은 구름은 바라보는 자들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과 엄숙한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 시나이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러셨죠.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그러자 시나이 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에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곳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같이 올라갔고 산 전체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또한 솔로몬 성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러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인데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처소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렇게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설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 여러분들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주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성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에 가려져 있었죠.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초림 때 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분의 임재를 목격했죠.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분의 절대적인 탁월하심과 그분의 인격적인 완전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아서 핑크가 쓴 The Attributes of God, 번역하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책을 참고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권, 지혜, 사랑과 같은 하나님의 본성의 완벽함에서 우러나온 영광입니다. 주 하나님의 본성을 이 시간에 모두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하심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은 가까이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우리 인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죠. 죄를 없애야만 돼요. 근데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마련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하심이죠. 여러분들 계시록 4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 또한 내 짐승들은 각기 그들 자신의 둘레 6날개를 가졌으며 그것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야로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여러분들 거기다 빛을 쳐보세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자, 앞에서는 스랍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라고 찬양했는데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본 네 짐승, 네 짐승은 뭐죠? 스랍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룹들이죠. 그렇죠?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자, 여기서 이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시겠죠? 과거, 현재, 미래는 뭐예요? 모든 시간, 영원히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4, 16절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4, 16절.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너희의 무지함 가운데 있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라. 그러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에서 그와 같이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에 무지했었습니다. 이 무지 속에서 육신의 정욕에 따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불순종의 결과였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불순종의 결과였어요. 그 불순종은 어때요? 수많은 사악한 범죄를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언제나 성결하고 언제나 순수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 15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 거기 컨버세이션을 그렇게 번역을 했죠. 컨버세이션. 온갖 불의의 생활 방식.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할까요? 행실이라는 표현을 쓰죠. 행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들의 생활 방식, 아내들의 행실을 남편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의 정숙한 행실을 두려움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평소 행실을 눈여겨보는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술 마시고 노래방 다니고 세상에서 할 것 다 하면서 구별되고 성별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 그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스스로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멀리해서 그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자신의 순수함을 지켜 거룩함을 유지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본성의 영광에는 그분의 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11절. 오 주여,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존엄이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 안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이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머리로서 크게 높여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거기 권능이라는 표현이 있죠. 권능. 이것은 힘, 파워 또는 능력, 마이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통치권자의 힘은 그 왕권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는 왕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권력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죠. 국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거기 본문에 승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승리는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존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제스티. 이 마제스티,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죠? 인간에게 사용한다면 뭐예요? 그것은 아주 교만하고 악한 인간. 그 사람이 교만하고 악하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 그런 사람들한테 존엄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것은 인간한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제스트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존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즉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분에 대한 신뢰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매일 매순간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의 6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너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 너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너의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본성의 영광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로마서 11장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모두에 부요하시며 과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지나간 길들은 찾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심과 그분의 넓고도 깊은 판단력을 우리 인간이 어찌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지나간 길,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찌 다 일일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루다 헤아릴 수 없고 그분의 부유하심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역사를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초월하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일부분일 뿐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욥은 그의 친구 소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1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내가 살펴본다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내가 전능하신 분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만큼 높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지옥보다도 깊으니 지옥보다도 더 깊으니 내가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 밀착해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의 본질의 일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부를 헤아리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생각들은 너희의 생각들이 아니며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도 아니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나의 길들이 너희의 길들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들이 너희의 생각들보다 높기 때문이라.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본성의 영광에는 위대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자, 여러분들 로마서 5장 8절은 다 외우고 계시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권하고 계시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사랑은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차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숭고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사람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아가페적인 사랑. 여러분들 아시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영원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지체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도록 그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20절이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노니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신이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그가 자신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러브가 아니에요. 체리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굴 막 좋아하고 그런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노력하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체리티고 그게 진짜 사랑인 것이죠.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계속 변하잖아요. 인간의 감정은 계속 변해요. 아침에 품었던 감정과 저녁 때 품었던 감정이 다릅니다. 마주보고 얘기할 때하고 돌아설 때 또 감정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창조물들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19편 1절 한번 보세요. 시편 19편 1절.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예. 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의 아름다움, 질서 정연함, 그리고
그것들을 지으신 그분의 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예. 거기 하늘들이라고 돼 있죠. 하늘들. 자, 하늘이 몇 개 있는 것이에요? 하늘이 3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 이게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해와 달, 별들, 그리고 다른 천체들이 있는 우주죠. 거기가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렇죠. 그 궁창이 아니라 거대한 물층이 가로막혀 있죠. 거대한 물층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계시록 보면 얼어 있어요. 그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고 돼 있죠. 유리 바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자,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창조들을 숭배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너무나 광대하고 오묘해서 이를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연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또 자연이 어때요? 사람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숭배하는 것이에요. 또 요즘 이제 뭐 UFO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과학 문명이 지금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UFO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그걸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 옛날 조선시라든가 고려시대 이런 때 UFO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걸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고. 별들, 그런 하늘의 군대들 이런 걸 숭배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런 UFO라든가 그런 타락한 천사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걸 숭배했던 것이죠. 자,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은 인간의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피조물들이 인간이 마땅히 경외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자연을 우상하는 인간의 우둔함을 질타하면서 한편으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그렇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 보다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하나님의 오묘한 행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나 확고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는 없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어때요? 들꽃 하나만 보세요. 들꽃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의 과학기술로 그런 걸 창조할 수 있나요? 전혀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더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자셨나요?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세상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왜?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물들은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어진 것들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셨나요? 아침같이 내다보고 달같이 어여쁘며 해같이 청명하고 군기들을 든 군사같이 공포스러운 그녀는 누구인가? 지금 자, 이 구절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거기 달같이 어여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달을 보면 뭘 생각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달은 태양을 따릅니다. 그렇죠? 태양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달이 태양을 따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태양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달은 신부인 교회. 시편 19편 5절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시편 19편 5절. 태양은 그의 침실에서 나오고 있는 신랑 같고 강한 남자같이 경주에서 달리기를 크게 기뻐하나이다. 태양과 달은 같은 방향으로 돌죠.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지구는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태양과 반대 방향으로 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즉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지구, 즉 세상과는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듯 태양과 달의 관계를 보고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를 마음속으로 그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구령 활동의 열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다니엘 12장을 보면 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별들은 혼을 이겨오는 구령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구원받고 나서 다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20절에 뭐가 나와요? 신격이 나오죠? 신격. God had. 신격이 나옵니다. 영어로 God had라고 되어 있죠? 자,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특별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공유하는 신성한 본질, 신성한 본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신격이에요. God had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을 태양을 보고 알 수 있죠. 태양에는 세 가지 광선이 나오죠. 네. 첫 번째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인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두 번째 적외선이 있습니다. 태양빛에는 적외선이 있죠. 적외선은 어때요? 우리 몸에 닿으면 따뜻하죠. 그게 바로 이제 적외선이에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세 번째 이제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은 화학선입니다. 우리 몸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데 바로 성부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모른다고 하거나 그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반대하지만 사실은 그분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 가운데 누구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욥기 12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공중의 날짐승들에게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이야기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가르치리라. 또 바다의 물고기들이 너에게 분명하게 밝히리라.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들을 관찰하고 공부하면 창조주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에 관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노라고 변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셨나요?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요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하신 이유가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창조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만물의 기원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피조물들의 근본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거기 볼 수 있는 것들 있죠? 볼 수 있는 것들.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우리 내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생명체 및 무생물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볼 수 없는 것들이 나오죠. 볼 수 없는 것들은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피조물들이 있어요.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뭐가 제시되고 있어요? 보좌들, 통치권들, 정사들, 권능들이죠. 자,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천사들이죠. 그렇죠? 선악의 천사들이에요.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죠. 하나님을 루시퍼를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한 악한 천사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좌들은 천사들의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을 가진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거하는 천사들을 가리키죠. 거기 통치권들은 그 모든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을 다스리는 천사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대행하는 천사들로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사들 있죠? 정사들은 인간 개인의 생각에 관여하고 인간의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도록 돕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정사들이 이제 악한 천사들로 표현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인간들을 회방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권능들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함으로써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 즉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존재인 천사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여겨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섬겼던 그런 교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천사들까지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증거함으로써 천사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의 근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8절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기만하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도 못한 어떤 것들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해지느니라.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 주님께 받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 생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섬겼던 또 지체들을 섬겼던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보상을 다 뺏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구원에 있어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영광.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하나님의 영광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7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와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하셨느니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자,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적용된 것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12절. 1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아들 하나님께 사용됐죠. 12절 보셨나요? 이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그 밑에 14절은 어때요? 성령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죠.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할 때까지, 그 거룩한 영은 값이 치러진 그 소유를 구속하실 때까지 우리 유산의 보증이 되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믿게 된 것은 순전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밑에 보세요. 에베소 2장 8, 9절로 보세요. 에베소 2장 8, 9절. 자, 여기 잡고 1장 6, 7절 잡고 에베소 2장 8, 9절. 이는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분의 지체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다시 1장 6절 보세요.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그렇죠?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 바로 뭐예요? 사랑받으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같은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어요? 이브를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떼서 이브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이브를 보자 뭐라고 얘기했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바로 뭐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는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다? 주님의 갈비뼈에서 나온 그 살과 뼈 지체들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5장 30절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5장 30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받으시는 이 안에서만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랑받으시는 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지를 미리 아십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누구를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지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누가 구원받을지는 아시죠. 그렇지만 예정하시진 않죠. 그러면 예정은 뭘까요? 구원받은 후에 예정하시죠. 뭘 예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다시 7절 보십시오. 에베소 1장 7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른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이 없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은 에베소 1장 7절에 나와 있듯이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속이 곧 죄들의 용서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 리뎀프션, 이 구속이라는 표현은 용서의 최종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정당함을 입증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의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들 성경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드러낸 채 주의 영광을 유리로 보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나니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여기서 앞의 영광은 뭘까요? 앞의 영광은 옛 언약, 율법과 관련된 영광이죠. 뒤의 영광은 새 언약과 관련된 영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죠, 그렇죠?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광채가 나던 빛이 나던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빛을 잃어갔죠? 빛을 잃어갔어요. 이것은 옛 언약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얼굴을 계속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볼 수 없도록. 그렇죠? 왜 가렸을까요? 없어질 영광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린 것이에요. 내 영광, 율법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죠? 그렇죠? 옛 언약, 돌판에 기록된 율법, 그것은 강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그 율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죠. 율법은 죄에 대한 지식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만 있었던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실들로는 그분의 목전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을 육체가 전혀 없느니라.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정죄의 직무를 띈 율법은 지속적인 자유나 의로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새 언약은 은혜에 따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이죠.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얼굴에 희미해지는 영광과는 달리 새 언약의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실들이 없이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죠? 자,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3장 9절도 보세요. 3장 9절 위에 이는 만일 정죄의 직무가 영광이 된다면 의의 직무는 영광에 있어서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이라. 자, 정죄의 직무 뭐죠? 정죄의 직무는 뭐하고 관계 있어요? 뭐하고 관계 있어요? 율법하고 관계가 있죠. 그렇죠? 의의 직무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복음. 그것이 의의 직무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직무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라. 그런즉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구약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었지만 제한적이고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성도들이 그분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있는 영광.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영광은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에서, 그 영원하신 왕국에서 그분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분의 창조 목적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2절 23절.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에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추기 위하여 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달도 필요로 하지 않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시기 때문이라. 자,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구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어디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신 것이죠. 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 몸이죠.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몸이 바로 성전이시죠. 새 예루살렘이 또 바로 성전이 없어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시죠. 물리적인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물리적인 성전이 없다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과 한 몸으로 사랑 가운데 아주 완벽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네. 자, 새 예루살렘은 또한 그 해와 달이 없습니다. 빛을 발하고 반사하는 항성과 행성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자, 이사야서 60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더 이상 낮 동안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리라. 달도 너에게 광명을 위한 빛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요 너의 하나님의 너의 영광이 되리라. 네. 자, 여기다 비춰보세요. 너의 하나님의 너의 영광이 되리라. 대단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의 너의 영광이 되리라. 자,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자, 주님께서는 해와 달, 별들, 항성과 행성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죠. 그죠? 창세기 1장 3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형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노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행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 예수님을 배웠을 때 바로 그 영광의 빛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나의 여정을 갖는 동안 정오쯤 되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도달하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빛이 내 주위를 두르며 비추었도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빛이 한 번씩 비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은 또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도 주의 영광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에 비추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 빛이 또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성경 말씀을 조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죠. 천년왕국 때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4절이죠.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성경은 스스로를 거울에 비유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이는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자신을 보고는 자기 길을 가서 즉각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의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있으면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신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자, 사람이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볼 때 나는 뭐를 보게 돼요? 주님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 즉 주님의 반사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많이 노출시키면 노출시킬수록 주님의 형상이 내게 더 많이 반사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반사된 주님의 형상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는 것이죠.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영광을 보는 것은 크나큰 즐거움이고 놀라운 기쁨이지만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드러나는 영광을 보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볼 때하고 성경을 통해 볼 때하고는 어때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희미한 것이죠. 그때는 어때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보는 때, 선명하게 보는 때는 그분의 재림 때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는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이 현 시대의 순환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간주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왜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분과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이죠. 이는 그분께서 또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이니 그분으로 하여금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분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모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